정황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이제 잡혀가고 그달랴라는 이제 총독을 세웠는데 교회도 참 이제 그 시기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족 출신 이제 이스마엘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그달랴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이고 이제 암몬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하난이 이제 또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달랴는 죽었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도망갔죠. 그리고 이제 요하난도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에 남아 있으면은 바벨론이 다시 침공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그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조건,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정황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 요하나는 이미 마음이 결정돼 있어.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내 마음을 결정해 놓고 대화를 하거든요. 이미 나는 내 마음은 안 변해. 그런데 대화는 해. 그러면서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바로 요하나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에게 그래도 미심쩍 해가지고 야,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삶의 정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크게 보면 지금 코로나도 두려움이 대상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는 TV를 연속극은 잘 안 봅니다. 보면은 이제 다큐 시사 이런 이제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을 보는데 저는 수치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제목이 친구예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그 섬에서 신안인데 농사도 짓고 고기도 잡고 염전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더라고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찾아가서 물어봐요. 야, 행복하냐 그래요.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 이제 마음에 교회를 안 다닌지 다닌지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상은 교회를 안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서울 친구에게 뭐라냐면은 야, 나는 행복해. 너희들 밥 새끼 서울 애들 먹으면 나도 새끼 먹고 뭐 이제 그분 술도 한잔 하시나 봐요. 술 먹으면 나도 술 먹는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약간은 그래도 염려거리가 있어야 돼. 그분이 한 얘기야. 우리도 참 수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행복이라는 것은 고난의 역설이거든요. 고난의 역설은 행복이거든요. 이게 고난과 이 행복은 하나라고 봐요. 절대 고난이 없이 행복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그 참 친구란 사람이 그 시골에서 살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말이지만 내 귀에는 새롭게 들리더라고. 야, 그래도 사람이 약간의 염려가 있어야 돼. 그래야 긴장하면서 더 바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없으면 인간은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얘기도 그럽니다. 우리가 삶의 정황이 불편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자람, 실수, 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아까 그 친구와 말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약간의 염려거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우리가 33장 천국에 우리가 전화번호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원한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설교 끝나기 전에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승부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겠다는 거. 물론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결단을 하고 나면은 영원히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번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거짓을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 계속 자신을 속이고 변명하게 되고 핑계대게 되고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결단을 한번 하고 그 이후로 매일의 삶을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하나님과 결단이 안 되면은 우리가 문제를 부딪히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염려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우리 사람은 이 두려움이 오면은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하고 싶게 되면은 거기에 잘못하면 우리가 변명하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거든요. 이제 이 요한안이 결국 이제 에레미야에게 물어봐요. 근데 본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게 자기는 이미 뜻을 정해놨어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래가지고 물어봐가지고는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염려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이미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애굽으로 도망갈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은 듣지만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듣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고 결국 나중에 보면은 이 에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못 드려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 이 환경에 주어진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요한일서 우리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이런 성경 구절은 이제 외우고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합독할까요? 좋은 우리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이해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해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는데 믿음이에요. 믿음은 제가 자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대상의 문제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서두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와 믿음과 동격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제가 복이라는 얘기를 자주 강조하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그러거든요. 복이라는 것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요한아이나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처음에는 그다랴를 바라보다 이스마엘을 따라가다가 이제 또 요한을 따라가다가 결국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선민 백성이지만 여전히 환경 탓하고 조건 바라보고 여전히 그 바벨론 이제 총독이 죽었고 또 바벨론 군사들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을 여전히 의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겁내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에레미야로 돌아옵니다. 에레미야 42장 13절로 본문으로 돌아와야죠. 자, 돌아와서 우리 13절 우리 압도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7절 갑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되리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말이라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고집하면 이 고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또 못마땅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지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그 박노식이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박노식이가 인기가 좋았어요. 액션 배우 화장강 씨 알잖아요. 그 아들 박정규 씨가 이렇게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부부가 행복하고 편안하려면은 조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서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종규 씨가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박종규 씨한테 물어봤어요. 부부가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한 가지 뭐냐 했더니 바꾸지 말라는 거야. 바꾸지 말라고 하길래 나는 마누라 바꾸지 말란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아내를 처음 만났으면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긍정의 힘에, 긍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긍정은 내가 저 사람이 나쁘게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기분 좋게 생각하라는 그런 억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박종규 씨는 이제 자기 아들도 연예인이잖아요. 또 그 손자들도 연예인 되길 원한다는, 지금도 의외로 그분을 내가 달리 봤는데 지금도 가정생활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자기 아내가 뭐 방을 쓸든 안 쓸든 전혀 자기가 쓴다는 거예요. 나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약간 반찬 만드는 데 도와줬고요. 청소하고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죄를 짓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거든요. 감당하라는 거거든요. 도망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한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는 그때그때 캐치를 하거든요. 근데 바꾸지 말아라.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려면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다툼이 되게 보면 내가 내 마음과 저 사람이 같아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절대 이 어떤 규정을 내린다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노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하면은 이건 진리가 아니라 했어요. 사랑의 눈물은 씨앗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맞잖아요.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다. 어떤 규정해버리면 이건 울타리 친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해놓은 이 규정과 명분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도 힘들 뿐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 안에 울타리에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무엇인가, 또 그 사건, 그 만남, 그 시간, 그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통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빌려오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혼돈과 어두움의 흑암 속에 여호와의 신이 이 혼돈과 어둠을 운영했다 그러거든요. 운행했다는 말은 섭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운행했단 말이 라프, 하나님이 닭이 21일 동안 달걀을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정황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난 자들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변명하게 되고 우리가 핑계하게 되고. 왜? 그걸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기 싫었기 때문에 남에게 핑계대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70년 후에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현실,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똑같이 원망할 수 없잖아요. 똑같이 불평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막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불편함도 있고 원망거리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입술로 범죄할까 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다스려 달라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사실 목회자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어려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를 구원하리라. 이 11절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